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5월 달에는 사랑받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튠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또 같이 불렀는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5월 달에 지정곡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곡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이번 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틴즈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5월달 전체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처럼 한결같고 한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지난주에 두 가지의 언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선물을 통하여 상대방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렇게 2가지의 언어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한 2가지 정도의 말씀, 또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둘째 아들,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테판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이 그림 작품을 제가 소개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와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물과 자신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2가지의 언어를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있는 포스트잇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한 남학생이 그런 질문에 포스트잇을 찾고 있는데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만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한 남학생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개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수많은 포스트잇을 다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소개하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다하여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다하여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다하여 사랑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가로에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하여 나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시간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중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5개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말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봉사, 선물,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카톡방에 목사님이 사진처럼 올려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 파일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좀 출력하셔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체크를 해보고 알파벳이 A, B, C, D, E까지가 있어요. 그 숫자만큼 개수를 세보신 다음에 거기 뒤쪽에 보시면 A에 해당되는 게 있고 B에 해당되는 게 있고 C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렇게 각각 알파벳에 맞는 그 사랑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그 사랑의 언어를 나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말이 엄청난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이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신다면 37절 말씀과 38절 2절의 말씀만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질문했던 게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뭐라는 건가요?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 푸른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었던 다윗, 아직 갑옷도 옷에 맞지 않았던 그 다윗과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누가 봐도 다윗의 패배입니다. 다윗은 죽은 목숨에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겉으로 보이는 너 따위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패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을 때 물맷돌 가지고 이 3m 육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푸른이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실은 다니엘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얼른 고발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 이 다니엘이요,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고 자신들이 더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도장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이야기를 잘 모르던 다리오 왕은 그것에 인정을 해주죠. 승인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다니엘이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냥 사자가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도리어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와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정말 그 엄청나던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도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죽는 것 또한 합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부하게 살다가 비록 지금은 모든 게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면 이제 한 올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던 욥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 예쁜 아내를 만나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찬양의 시간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화려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찬양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프로니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뜻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십자가를 또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이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런 우리 푸른 청소년부의 한 소속된 가족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오늘 또 하나의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전달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냐면 사실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을 목사님은 가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살리기. 소위 말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우리가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웃을 돕는, 이웃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시 보면서 과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서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거기에서 답을 끝내신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봤을지 모르지만 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못지않게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neigh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neighbor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처, 가까이에 있는, 소위 말해서 거리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근처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성경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이웃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과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당장 도울 수 있는 나의 응원이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칭찬이 필요하고 나의 터치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본다면 너의 이웃, 소위 말해서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지금 사랑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의 이웃. 그러니까 앞으로 이웃이 될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옆집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다해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이 꼬마의 표정을 보시고 또 아빠, 엄마의 표정을 좀 보세요. 예수님 또한 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이 가정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희생해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잘못을 대신해 주려고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가족 안에 그런 인내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과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이 가정이 진짜 이웃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웃의 공동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자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엄마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우리 아빠가 어떤 일을 하며 괴로워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철이 들은 우리 푸니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조금 더 잘하는 진실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소위 말해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항상 누워 지내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치유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고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한 귀퉁이씩 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불평과 장애물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달아내리면서까지 진짜 끝까지 이 친구를 향해 희생해주고 봉사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에도 적당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티내면서 조금 도와주는 것 그렇게 생색내기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려고 한다는 것은 진짜 봉사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푸른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도 누군가가 티를 내면서 말로만 내지는 형식적으로만 도와줬을 때 그게 금방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때 더 비참하잖아요. 오히려 더 속상합니다. 차라리 도와주지 말지.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에도 진짜 끝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싫어서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인이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진짜 참다운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아리를 버려두고 정신없이 말로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일부러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르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말하죠. 여러분, 우물에 가보세요.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도 진짜 기다리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우리의 우물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온 수가에 있던 사람들이 우물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무려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빛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 사랑이 넘쳐나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천국 복음,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이웃을 살리기 위해 그에게도 필요한 그 빛을 소개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이고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 봉사죠. 내가 받고 싶은 도움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언어 중 한 가지, 바로 봉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친구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친구들하고만 잘 지내요. 근데 믿음은 형편이 없어요. 진짜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친구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프로니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다시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믿음만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진짜 인정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에 못지않게 누군가에게 섬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의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2가지의 언어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친구들처럼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예수님을 소개한 여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런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우리의 터치가 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이 한 주간의 삶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과 친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몇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찾아갔는데 정말 기쁘게 맞아주셨더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한 주간도 그 기쁨 안에서 승리했을 줄로 믿고 5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을 잘 전달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않은 만큼 그것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학교 등교할 때나 학원을 다닐 때나 여러분들 친구들과 생활할 때도 가족들과도 여러분 일정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5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번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것들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그걸 왜 하라고 할까? 여러분 왜 하라고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도 같이 출력해서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내지는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친구가 듣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서로 해보시고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해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준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단톡방에 저는 이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쓰지 말고 알파벳만 써주셔도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선생님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푸른이들이 이런 언어를 이런 표현을 이런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알 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간과 더 좋은 우리 푸른이 예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